2020년 6월 5일 금요일 철암교회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미 654장 주의 축복 원하거든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철암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귀한 선물인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귀한 선물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이 예배 시간 저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과 음성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기까지 주의 천사가 저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구호봉사 연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약의 모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봉사 52쪽에 있는 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고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봉사에 있음을 가르치셨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한 기대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고 했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삶의 자세는 봉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겠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봉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우리의 영적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호봉사 52쪽에 있는 글입니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하여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 올라가니까요. 그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러 가셨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 처소가 예비된 사람들, 즉 구원받아 하늘에 살게 될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특별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봉사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내가 아니면은 앉을 수가 없는 고유하고 특별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앉아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비운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있게 될 자리도 비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봉사와 또 우리의 구원,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호봉사 55쪽에 있는 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어떠한 본을 따를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참된 선교 정신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여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의 표준은 그리스도의 봉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누군가보다 더 봉사를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봉사와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아주 높은 표준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봉사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고 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봉사할 수 있을까? 구호봉사 55쪽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연구하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을 개발시키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여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통하여 예언의 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늘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바라봄과 연구의 과정이 있게 되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온유와 겸손의 미덕이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서 이런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남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배웠을 때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충돌되고 혹은 내 성향과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즐거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바라봄과 연구의 생애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잘 지속이 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데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봉사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행동과 삶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쭉 이어질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정신과 같은 그 높은 수준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구호봉사 55쪽에서 56쪽에 있는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 정신, 곧 선교 사업을 위한 자격을 목사들과 소수의 교인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선물이나 천품으로 보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단순한 구경꾼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잘못된 생각이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 여기 선교 정신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선교 정신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선교 정신, 예수님과 같은 무아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어봉사 56쪽에 있는 글입니다. 거듭난 마음이 느끼는 최초의 충동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겠다는 충동이다. 앞서 내 안에 선교 정신이 없다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문장에 보면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충동은 누가 느끼는 충동인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야 하는 충동이에요. 다시 말해 이러한 충동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 거듭난 경험, 새롭게 달라진 경험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마음에 아직도 거듭남이란 것이 경험되지 않은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욕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헌신하게끔 이끈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선교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들을 엄밀히 살피고 그리스도의 영의 새로운 침례를 받고자 열렬히 간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 정신이 사라지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야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그런 결핍, 나의 부족함, 나의 병든 상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린 당연히 그것의 치유를 위해서 구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성령의 침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선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회복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어봉사 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들을 접촉하는 방법,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인데 그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일단 섞이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섞이는 것이에요. 난 당신이 유익을 얻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섞이는 것. 두 번째는 동정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제 나를 신뢰하게 되겠죠. 신임을 얻는 단계.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즉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다. 우리의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다. 이렇게 초청하는 제자로 부르는 단계.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봉사와 전도 사역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동정 어린 봉사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떠한 유능한 설교자의 기별을 듣고 그 사람이 제자로 부르심을 얻는 그러한 일은 아주 희박한 일이고요. 일반적인 단계는 바로 이러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봉사 60쪽에 있는 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방법이었다.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진리 위에 완전히 세워놓으면 그들은 최초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꾼들이 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방법은 무엇이냐면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진리 위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한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최종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봉사는 이 초점을 잃은 헛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자가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제자로 초청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음으로 이제 또 다른 봉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봉사가 이어지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보호봉사 60쪽에서 61쪽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원하신다. 이 일은 대개 개인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대개 개인적인 면담이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역, 설교를 생각하면 대중을 놓고 가르치는 설교를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면담하신 것이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려면 설교 혹은 가르침을 들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또 어떻게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도와주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야만 그가 들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개인적인 활동이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설교 단상에 서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뿌리 내리려면, 그것이 정말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분들이 교인이 됐든 이른 양이 됐든 초신자가 됐든 구도자가 됐든 직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봉사 61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당신 가까이로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이와 같이 하여 저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상호 간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 구주의 목적하시는 바였다. 우리가 봉사할 때 따라야 할 중요한 모범 가운데 하나는 둘씩 짝을 짓는 일입니다. 왜 둘씩 짝을 짓는 것이 필요한가? 서로 상호 간의 약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할 때 완전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떨어질 때마다 격려하면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완전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교회가 봉사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 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구호봉사 63쪽에 있는 글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골라와 함께 일할 때에 크신 교사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구주를 위하여 증거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잃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영적 지식을 향하여 내뻗고 있었다. 사도는 그의 사업에 종사할 때에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한 계급의 백성과 접촉하였다. 여기 자급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일하는 중에도 전도와 봉사의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업 사역자, 그러니까 저와 같이 그냥 모든 시간을 이 전도와 봉사, 양육에 쏟는 사람들이 아닌 이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시겠죠?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말입니다. 바울은 일하는 중에도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근무하는 중에 너무 그 근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구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근무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영적 지식을 향하여 내뻗고 있었다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바울은 일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포착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혼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지식을 또 배우고 또 그것을 같이 일하는 또 동역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일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만약 이러한 실제적인 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함께 지금 듣고 계신 교우님들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뭐 일하느라 바쁘고 근무하느라 바쁘다라는 것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일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또 일함으로써만 만날 수 있는 영혼들을 접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일하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모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보봉사 64쪽입니다. 그대의 이웃을 하나씩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대의 무화적 관심과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해가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처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하나님의 영적 포도원에서 그분과 동역하도록 그대에게 주어진 특권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사도 바울을 강권한 그 정신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을 강권했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정신이 어떠한 정신인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의 정신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생이란 귀한 선물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고생하면서 죽으면 끝나겠구나. 그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동정심,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삶의 태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전해질 때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선교 정신을 회복하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령의 침례를 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달궈진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겠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르가는 유독한 예수님의 한 제자이었고 그 생애는 친절한 선행으로 충만한 생애였다. 그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요구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그 여인의 숙련된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도 더 활동적이었다. 도르가는 내 옆집에 사는 아무개, 내 앞집과 뒷집에 사는 아무개, 그 집에 어떤 물건이 없고
또 가족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필요를 안다는 건 그가 부지런히 그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한 활동이 그녀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녀의 혀는, 그녀의 손가락은 혀보다도 활동적이었다고 합니다. 혹 우리는 도르가와 반대로 말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그들에게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게으르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르가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기 화면에 있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잘 읽어보시고 또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마칠 때까지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